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에 큰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박이 쏟아지게 하시기도 했고, 메뚜기가 날아와서 온 땅을 덮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이제 어둠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어떤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앞에는 홍해로 이렇게 막혀 있고 양옆은 돌산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또 애굽 군대가 뒤를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 사방이 모두 다 막힌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도착한 곳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 가로막혀 있는 상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울고불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모세가 이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을 이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이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이 가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홍해를 가름으로 보여주기를 원했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까? 다 막혀 있는 곳,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곳,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홍해를 가르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다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의 상황이 어땠냐면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제 이렇게 다 쫄쫄 굶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좀 괜찮고 살만한 곳을, 동네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탐내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을 가지고 있다가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우리 둘이 사이를 무엇이라고,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보면 부부 관계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오빠와 동생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그렇게 약속하고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왕이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도착해 보니까 땅은 기근으로 맞이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찾다가 애굽으로 내려와 보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왕과 왕궁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왕과 그 왕의 집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궁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그곳에 이제 이렇게 해를 가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앉은배기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좋은 말씀도 해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너가 참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 참 복된 자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고백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홍해를 가르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만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걸어온 삶의 발자취들 이렇게 추억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있고,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해 주셨던 일들이 있고, 내가 정말 그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딱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